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43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애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종호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애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창세기 43장의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풍성한 오찬 같지만 그 내면에는 숨막히는 긴장과 두려움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현주소를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형제들은 요셉이 종호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애물을 정돈합니다. 여기서 정돈했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두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셉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애물을 만지고 다듬으며 귀한 것을 더 귀하게 보이려고 온 힘을 기울였다는 뜻입니다. 왜 그토록 애물에 집착을 했을까요? 그들은 요셉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애물과 함께 돈자루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야곱의 생각에 애물은 그 땅의 통치자 요셉의 마음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고 돈자루는 혹시 모를 오해나 실수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책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이 애물이 그들의 생사를 결정을 짓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식사 자리라는 은혜의 초청 앞에서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고 자기들의 손에 들린 애물만을 바라보며 노심초사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오해하곤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의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처럼 영적인 애물과 돈자루를 준비합니다.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 봉사를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아니면은 내가 지난주에 죄를 지었으니 이번 주에 헌금을 더 많이 해서 하나님의 화를 풀어드려야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예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우리는 말씀의 소비자라고 부릅니다. 소비자는 물건을 살 때 값을 지불하며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요구를 하죠. 마찬가지로 말씀의 소비자는 예배라는 행위를 지불하고 내 마음의 평안이나 삶의 형통을 요구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오늘 말씀이 좋았어 별로였어 그렇게 평가를 할 뿐 삶의 변화나 순종이 없어요.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도 요셉을 신뢰하지 못해 두려워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은 교회의 마당만을 밟으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분이 혹시 없으실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진실은 우리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형제들의 두려움과는 달리 요셉의 관심은 애물에 있지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가장 깊은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애물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형제들은 애물과 돈자루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믿었지만 애물과 돈자루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그들이 가져온 유황이나 꿀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요셉에게 최고의 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베냐민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더 나아가 요셉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형제들과의 화해와 만남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성취나 죄책감을 덮으려는 종교적 열심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의 재능이나 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오는 것 그 자체를 가장 기뻐하세요.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셉의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았다고 기억을 합니다. 여기서 이 복받쳐라는 히브리어 단어 카마르는 불붙는다, 뜨겁게 달아오른다는 뜻입니다. 친동생을 향한 억제할 수가 없는 사랑, 그 긍휼한 마음이 요셉의 가슴속에서 불타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요셉도 마음이 이렇게 뜨거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 잠시 감정을 숨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준비한 어떤 돈자루로도 살 수 없는 측량할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베냐민이 형들보다 5배의 음식을 받은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요셉의 전적인 은혜였듯이 우리가 받은 구원과 사랑은 우리의 자격과 무한한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사랑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떨었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확인한 사람들이죠. 형제들과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두려움의 돈자루를 내려놓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죄를 가리기 위한 변명이나 나를 돋보이게 할 공로라는 돈자루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들은 오해받을까봐 돈자루를 챙겼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죄책감이 혹시나 여러분을 누를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의 소비자가 아닌 사랑에 반응하는 순종자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의 소비자가 아닌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향해 마음이 불타오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붙습니다. 사랑하면 듣게 되고 사랑하면 따르게 됩니다. 오늘 내 삶의 작은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세요. 그것은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받은 사랑에 대한 감격적인 반응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임을 기억합니다. 요셉에게 베냐민이 선물이었듯이 하나님께는 바로 여러분이 선물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스스로를 귀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라요. 혹시라도 무가치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말고 나를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들은 두려움으로 애물을 드렸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참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 안에 거하시며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기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요셉과 형제들의 식탁 교제대에 숨겨진 영적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마음을 알지 못해 두려움 속에 애물을 다듬고 돈자루를 챙겼던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의로움과 공로를 내세우며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대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삶이 변하지 않는 말씀의 소비자로 살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불타오르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며 사랑이 복받았던 것보다 더 뜨겁게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신 그 확실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믿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어떤 예물보다 우리 자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준비했던 돈자루를 내려놓고 나를 잊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품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해 영원토록 마음이 불타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미래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를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미래자립교회를 위하여 미래자립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며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온전케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도록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역과 양육에 힘쓰고 살아있는 말씀 선포를 위해 목회자들이 더욱 기도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어촌 교회를 위하여 총회와 지역교회 차원에서 농어촌 교회와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체계가 잘 세워져 사역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예 내에 농어촌 교회들을 노예 차원에서 잘 살피고 돌아보고 지원하는 체계가 잘 갖추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